오늘 야드 5번째 모임입니다. 제가 지난달 우리 야드 모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경상남도 합천군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는 되게 도전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합천하고 합천에 있는 청년들이 그 지역의 청소년들 당학생을 위해서 만든 예배 모임이 있는데 자발적 모임이에요. 꾸준하게 벌써 한 4, 5년 정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합천. 그리고 거기 가서 놀랐던 게, 거기는 알고 있었는데 지난 10월달 가서 처음 알았던 게, 합천하고 대구 사이에 있는 고령군이라고 들어왔죠. 고령군에서도 도전받아가지고 또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고령 기독교 청년이라고, 고기 청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 네, 오셨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환영합시다, 환영. 예.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게,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누굴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대구에도 지금 감사하게 여기저기서 많은 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야드가 절대로 그 대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예배 모임이 되고 있다는 야망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배 자리 하나만 찾아면 돼요. 중요한 건 제가 바라는 거는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오면 재밌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 수류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툭 있는데 이게 안전핀을 빼고 던지면 클립이 날아가면서 흉 날아가서 한 2, 3초 있다가 붕 터지거든요. 근데 클립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수류탄 안에는 작은 심지가 타서 한 2, 3초 동안에 타내려가서 수류탄 안에 있는 뇌관이라는 작은 정말 미니멀한 폭탄이 빵 터집니다. 그게 뇌관이에요. 그게 빵 터지면 수류탄 안에 있는 화약에 불이 붙어서 폭파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파가 생기기 전에 뇌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뇌관에서 작은 불씨를 팍 터뜨려주면 터지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야드의 꿈은 뇌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예배만이 아니라 대구 지역 모든 지역에서, 대구만 아니라 뭐 합천, 고령, 군위, 의성, 청도 각 지역에서 교회를 떠나고 연령을 떠나고 심지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그런 좀 갈급한 마음들이 이제 거의 한계치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모임들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끝까지 올라가면 어느 인계점에 도달하면 이게 빵 터지는 거죠. 거기에 이 모임이 그냥 쓰임 받기만을 바랄 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환영하고 아무쪼록 더 많은 모임들이 생겨지고 대구 지역의 다음 세대가 어디에선가 오늘 예배하고 싶다 하고 말할 때 선택할 곳이 많아지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오늘이라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수련회 될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철자 틀린 거 없죠? 스타트 위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24년 첫 번째 수련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할 건데 굳이 수련회를 기다리지 마시고 좀 찾아서 수련회를 찾아가시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신년이 밝았는데 여러분 그 신년 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1월 1일이나 1월 초에 좀 관련된 단어. 네? 복. 예. 복. 예. 또 특세. 이런 직업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특세. 예. 부담스러운 발언입니다. 예. 또 그냥 여러분 수준에 맞게 신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일출, 떡국. 떡국이 해야 돼. 예. 일출, 떡국, 또 예배. 어떻게 그런 많이 하네.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 네, 벌써 포기한 사람 몇 사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신년 되면 주로 이런 것도 희망적인 거, 각오, 결심,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will be fine. 모든 게 잘 될 거야. 성적도 좋아질 거야.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주님께 부담스러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원래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예외로 반대로 갈 생각입니다. 신년벽부터 여러분에게 좀 초를 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중에 첫 출발과 관련된 어떤 희망스럽고 푸릇푸릇하고 이런 게 좋은데 간혹 전혀 정반대인 케이스가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지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고 오늘 성경 결론이지만 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그렇게 좀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다음 그림 중 엘리사 선지자를 표현한 것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 사람에서 사지선다 익숙한데 네 사람을 보여줄 거예요. 맞춰보세요. 누가 엘리사가 아닌지. 정답은 3번. 예. 대단하시대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팀키라는 것 같긴 한데, 예.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탈모가 심하게 오신 부담스러운 형님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이름 앞에 그냥 데벌이라는 단어가 대놓고 나와요. 바울도 약간 탈모가 왔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설은 아니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데 일단 엘리사는 빼박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 이 모양이에요. 그냥 하여튼 누군지 몰라도 주변 머리밖에 없다. 이 사람은 엘리사라고 보면 반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 들어보셨죠? 엘리사라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성경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꽤 잘 살았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할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밭을 갈 때 자기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 12쌍, 그러니까 24마리 소가 끌고 뒤에서 엘리사가 핸들링하는, 그러니까 집이 좀 사는 거죠. 그렇게 가다 농사 짓다가 엘리야가 너 내 제자 할래? 팔로우미 하니까 그 자리에서 콜한 다음에 예쁘전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바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 유명하죠.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유명한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자기 사역이 다 마치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이제 나는 간다, say goodbye 하고 막 제자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런닝웨이처럼 막 다녀요. 다닐 때 막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다리 아파요, 넌 달라 이러고 막 다니다가 근데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됐다 집에 가라 하니까 저는 못 버립니다. 막 따라가요. 마지막까지 따라갔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옆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묻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의 영적 능력의 갑절 2배만 해도 좋겠다. 대단한 욕심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면서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길 바란다. God bless you 하고 하나님이 그를 콜해서 바로 안 죽고 천국으로 스카웃되어 가버립니다. 엘리사는 따라갔다가 스승님은 사라져버리고 스승이 남기신 옷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들고 요단강을 건너올 때 스승님의 옷을 들고 요단강을 이렇게 강물을 치죠. 치니까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출애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대를 이은 어떤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초기에 여러분 성경을 잘 안 보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잘 봐야 보이는데 아주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엘리사랑 관련된 동물 아십니까? 뭘까요? 누가 말했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 건데 당신이 말해버리면 다시 할게요. 혹시 엘리사가 스승님의 대를 이어서 이제 승계를 받아가지고 자신있게 가는데, 길을 가는데 동네 애들이 잼민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급식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깝니다. 디스합니다. 근데 되게 세게 해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을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 급식이죠,
성읍에서 나와 그를 아마 성읍에서 나왔다는 말은 지금 수업 중에 나왔다는 말은 너무 띠들인 거예요. 수업 째고 나와가지고 가다가 그를 조롱했어요. 길 가는 어른인데 그냥 시비 터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엘리사가 머리가 시원해. 그냥 그런 거예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제 우리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방금 안수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대구를 바꿔보겠다고 기도하는데 급식이들이 나왔길래 자기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저들 영혼에도 하나님을 아는 복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인마들이 보자마자 디스를 하는 세게 하는 모르는 인간이에요. 근데 보자마자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대머리 올라가라 말이 다른 해석에 보면 더 센 말이에요. 대머리여 네 목 걸고 자살해라 그런 말이에요. 되게 세. 이거는 그냥 잼민이가 막 엘롱엘로 이게 아니고 분노의 인마들이 왜 그냥 지금 이 시대 같은 거예요. 그냥 분조장이죠. 단체로 분조장이에요. 이 새끼들 마무나마 죽어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라니까 문제는 엘리사가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영구원의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공격이 들어왔죠. 그럼 엘리사가 여러분 너무 흥분하셨어요. 가문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엘리사의 하도 만만찮아요. 보세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러니까 먼저 가고 있는데 뒤에서 급식이들이 선방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뒷머리까지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내 머리 그러니까 가다가 보고 야 사람 놀리면 안 돼. 일 끝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러니까 그냥 야 그러면 안 돼. 나 아버지 마시노 시계 풀고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예배 마실 때마다 뭐 여호와는 너를 돌보시며 지금은 이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 나가다가 벼락 맞아 뒤로 죽어라 이런 말하면 그게 어디서 아멘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양반이 저주를 날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주하고 끝나야 되는데 저주가 끝나자마자 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자마자 수풀에서 앙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쬐습니다. 급식이 42명이 인수분해 당했어요. 팔다리 분리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림 찾다 보니까 센 그림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런 흑백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구글링에 보면 곰이 팔 물고 있는 게 나와요. 애 몸 밑에 있고 팔 물고 있고 이런 앙콩도 그게 이런 그 곰이 그 곰이 아닙니다. 그 우리 친한 곰도 핫 반바지 아니고 위에 뭐 이상한 곰 있잖아요. 푸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안녕하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앙콤이란 말은 내가 볼 때는 어린 새끼가 있는 곰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번식기나 새끼가 어릴 때는 순한 제가 어릴 때 집에서 개를 키웠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개는 방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 밖에서 겨울에 추운 거를 그냥 버텨내는 게 있고 사료도 없죠. 우리 먹다 남은 거 그냥 섞어서 주면 감사하게 먹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개밥이고 고양이는 밥을 안 줬습니다. 알아서 쥐를 잡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인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얼마나 주인 잘 따라요? 충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 낳으면 주인한테 도발합니다. 새끼 낳았는데 밥 주러 가요. 밥그릇 들고 개밥그릇 들고 가가지고 쫙 하면요 개가 이럽니다. 이빨을 막 드러내요. 문다는 거죠. 분입하면 뭐 하는 거죠. 근데 수풀에서 앙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도대체 애들 몇 명이 나온 거야. 이 학교는 무슨 학교야? 정규생이 다 나왔나? 그 중에 2반이 날라갔습니다. 2반이 전멸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목욕하는 건 탈모 같다고 여러분 그거 뭔지 뭐 큰일 납니다. 탈모 올 때마다 고물 사서 가세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 급식이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한 거 치고 너무 세요. 어떻게 이래요? 그냥
고한 마리 나와가지고 엘리사 뒤에서 가지고 이렇게 갑바 잡고 있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마디 해봐라. 이 곰 보낸다. 이러면 미안합니다. 이래야 교훈적인 내용인데 그런 교훈이 없고 바로 공격이죠. 대머리 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 출발 하니까 곰이 돼가지고 째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은 아니 예능으로 했는데 다큐로 받는 거예요. 너무 세게 받았죠. 더 누구나 놀랐던 거는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이제 신이라 잘 모르는데 여호와 이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 내 이름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십계명에도 봐. 막내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 적당히 경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실행해요. 다시 말하면 저거는 엘리사의 개인적인 어떤 욱함, 분조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허락하셨고 뭐 기뻐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싸가지 없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감쪽되다가 참교육 당한 건데 수위가 너무 세요.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우리 쌤들하고 수요일마다 만나서 점심시간에 성경 공부하거든요. 근데 엘리사 하다가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잖아 이게. 적당히 해야지. 그냥 곰이 나왔다 사라졌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42명을 뗐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게 종종 나옵니다. 요수아서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요수아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첫 성 여리고를 알죠? 여리고는 경관성입니다. 경관성이고 성벽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달 정도로 경관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릴 방도가 없어요.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부터 타주어서 오는데 이놈들이 그냥 노예 출신들인데 오면서 어마어마한 전과를 다 올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을 너무 대놓고 편들기 때문에 바산왕 옥이나 시온 같은 강력한 왕들이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지금 직진으로 여리고로 오고 있대요. 그래서 얘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수비 위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문을 닫아놓고 버티면요 성 안이 유리합니다. 양식만 있고 물이 있으면 버티게 하면 유리해요. 그런데 여리고로 왔는데 뭐합니까? 뭐 백성들이 붙어가지고 밑에서부터 돌을 깨고 이게 아니고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샷다 마우스 입 딱 한 바퀴 빙 돌아요. 그러고 자유시험 갖고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자유시험 갖고 한 바퀴 이러면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마들 뭐지? 심리들에서 완전히 당황하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7째 날에는 아침 일찍 오더니 막 7바퀴 돌고 드디어 7마리 입을 엽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보니까 와 하니까 막 무너져 내렸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답은 몰라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 내렸죠. 와 근데 이쪽으로 무너져 내리면 이게 계산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7바퀴 돌아 다리 다 풀렸는데 이렇게 성이 무너지면 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성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과학적으로 해석하는데 뭐 지진이 생겼다, 뭐 주파수하고 맞아가지고 공명현상이라서 무너졌다, 몰라요. 하여튼 무너졌어요. 여리고는 경관성인데 그 성이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무런 뭐 공격 없이 삽시간에 성을 다 퍼뜨렸죠. 그런데 그 다음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름도 그렇지만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에는 굳이 당할 거 없다 해서 딱 정규군 3,0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요수아가 이미 이제 사기 올랐잖아. 그래서 저 아이를 3,000명 보내서 출발! 시작하자마자 37명이 전사하 뿌리고 박살납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도망칩니다. 이때 성경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너무 놀래가지고 작전도 없고 군대 진영 다 틀었습니다. 3,000명이 가가지고 36명이 여러분 36명 하면 전체로 봐서는 뭐 1%밖에 안 되잖아요. 1.1%.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여리고성 칠 때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부상도 없었어요. 그냥 돌다가 막 발목 위에 염좌 한 3명, 발목 삐끗 2명 정도, 타박상 3명 이 정도죠. 그런데 여기는 전쟁 붙어가지고 36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요수아가 멘붕이어가지고 지도자를 다 불러가지고 참담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는 너무너무 놀랍겠는데 저 아이성은 택도 없이 졌습니다. 내가 방심했나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뭐가 잘못했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그 전에 알 게 뭐냐니까, 여리고 칠 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요수아에게,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의 첫 번째 성이다. 그러니까 그 성 칠 때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전부 다 불사질러라. 만약에 어떤 거라도 하나 취하잖아? 그러면 내가 여리고에 내릴 재앙을 그 사람에게 내려버리겠다. 이게 신학적으로 헤렘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넘게 이때 살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오잖아요. 왔을 때 여기에 벌써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죠. 뭐 히위 족속, 헷 족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잖아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상하다. 하나님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이 다 박살나네? 그런 생각이 싶은데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회복하지 못할 때까지 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은 그 가나안 정복 심판받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가 첫 번째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요게 첫 번째 샘플이고 상징이니까 요거 할 때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 여러분 원래 전쟁하면 이긴 사람들이 뭘 취합니까? 전리품을 취하죠. 그게 큰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예외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도 대지 말고 마음도 두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100% 오롯이 전부 다 그냥 다 불사질러라. 만약에 안 하면 박살난다. 그런 거죠. 또 요수아는 그렇게 전달했고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늦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전쟁할 때 어느 놈이 어겼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너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지파가 딱 걸려요. 유다지파 중에 또 가문을 하니까 세라라는 사람의 가문이 딱 걸려요. 그 가문에도 많은 집안인데 보니까 삽디라는 가족이 딱 걸리고, 그 삽디라는 가족의 남자들 다 전쟁한 사람들 불러놓고 뽑으니까 삽디라는 사람의 손자였던 아간이 딱 걸려요. 그때 아간이 그때야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네. 아깝죠. 이미 아이성 가서 박살났을 때 아간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느낌이 오죠. 아, 찝찝한데. 근데 그 다음날 요수아가 와가지고 우리 중에 여리고 칠 때 죄진 놈이 있단다. 뽑자. 그래서 유다지파가 됐어요. 확률 12분의 1입니다. 근데 죄진 아간은 압니다. 얘한테 오는데. 그 모든 깨달음이 뭐예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근데 억지로 설마 12분의 1 우연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가문이 걸려요. 쫓겨오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머리 굴리다가 하나님께서 막 CCTV 찾아보고 잠깐 쟤는 확대보자. 세라네 세. 이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천천히 조여오는 거죠. 그건 뭐죠?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다, 기회 준다, 좋게 말할 때 말해라. 하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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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러고 오면 이 아가니를 멍청한 놈이 그때는 손들고 사실은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있다가 딱 걸리니까 그제서야 이 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간이 여리고에 가서 신나게 이제 막 이미 성 무너져 내리고 다 막 박살났으니까 전쟁할 것 없이 그냥 가서 막 접수하면 되는데 막 죽이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아직 태그도 안 된 명품 코트가 포장체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태우는 거는 ESG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탄소 중립하고 안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낭비다. 아무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창조가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냥 선하게 재활용하자. 그리고 은도 200세겔, 또 무게가, 그러니까 은 봉지니 가득 있고 금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태우면 다 녹아서 땅속에 쓰면 될 건데 그냥 이거 내가 힘해놨다가 나중에 정말로 그 불이웃돕기 그 월드비전이나 큰선 이런 데나 이런 데 가서 좀 구세군이나 하면 얼마나 좋으냐.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자원을 재분배했어요.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은 아가는 공동체의 처벌을 받고 득템한 물건들도 다 불태워집니다. 아간이 짱돌마다 죽어가지고 돌무덤이 된 그곳 이름이 아골골짝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거기. 요게 아간입니다. 요게 아간. 사람이 그래. 회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약속을 통해서 허이 죄 지었네 뜨끔하면 해야 되는데 설마 내 혼자 헤이 이러고 있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신약에 나와.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선천성 그 지체장애를 보죠.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좋게 생겼어요.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 요한이 주문 기자가 500원 나왔으면 주면 될 건데 마침 돈이 없었네. 카드밖에 없죠.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알죠?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당겨 일으키니까 한 번도 힘이 들어가본 적 없는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나. 이 목격자가 많이 있었어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앞에 새날이 펼칠 거다라고 담대하게 설교하니까 놀랍게도 그날 새가족이 5,000명이 등록합니다. 새가족 교사 박사가 쓸 거예요. 너무 많아요. 돈 뽑으세요. 예, 문자 드릴게요. 밤에 오세요.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 같은 모습이라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설교자들은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성령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그냥 주께 주시는 말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니까 성도들이 또 올바르게 반응해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너희 가난한 자를 향해서 외면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집에 막 벤츠 탄 사람 벤츠 팔고 막 모닝으로 바꾸고 막 걸어 댕기고 막 BMW 최고야 막 하고 막 걸어 댕기고 막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는 멸시가 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해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기 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 왜? 다 나누니까. 천국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은 교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바나바예요. 이러는데 이 양반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막 저를 쓰세요. 제가 줄게요. 프로 바나바 이게 아니고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 재산을 사도들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 대단한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안 나면 일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바나바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그때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등장한 부부가 있죠. 여러분 알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편의상 아집사, 삼집사 그렇게 부를게요. 이 집사님들이 놀라운 교회 부흥을 보고 바나바 선행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자. 이거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놀라운 결단하고 자기도 그 분위기에 합류하려고 큰 결심한 다음에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이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인데요. 팔았는데 약간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가 봐.
자기 요 땅 팔면 한 1억 나올 줄 알았는데 땅까지 올라가지고 한 2억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억은 둘이가 합의해서 우리 1억 정도 하자. 해야지 하고 했는데 2억이 생겨버리니까 하하 애매하네. 처음에 우리가 1억을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1억만 기쁘게 하고 나머지 1억은 우리 애매합니다. 이렇게 부모끼리 잘 맞아요. 둘이가.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감추고 본래 처음만 안 먹었던. 그거 작은 얘기 아닙니다. 1억, 만약 2억 대놓고 2억을 벌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헌금하고 나머지 1억 9천 8만 그 나쁜 놈이지. 근데 자기 본래 처음에 했던 그 금액을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리 베드로 목사한테 배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수요일 오후에 잠깐만 시간 좀 내시면 내가 뭐 교회를 쌓아가고 좀 큰 일 한번 해보려고, 예, 화이팅! 이래가지고 그 1억을 그죠?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자기는 가면 배 목사님이 막, 안목사님, 집사님 한잔 할 줄 알았다. 안 그래도 바나바 때문에 막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 교포만 하나, 우리도 한다, 화이팅!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삽비라 집사님은 미장원 갔다, 미장원. 여보, 잠깐만, 사진 찍을 건데 좀 하고 갈게요. 미장원. 나만 혼자 먼저 갔어. 근데 배 목사님이 환영하기는 그냥 삐딱해요. 삐딱 해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배 목사님이 이르되, 아집사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파묘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해놓고 빨간색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다. 배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라니까 썰로. 근데 그 말 하자마자 아집사가 돌연사합니다. 가요. 근데 배 목사님이 옆에 있던 청년들 불러가지고 4명 그래 하라. 예? 얼른 메모 묻어라. 그 청년들 4명이 갑자기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교회 청년들 고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땅 봐가지고 막 묻죠. 많이 팠어요. 한 3시간 걸렸습니다. 묻고 막 다리 나와 다시 묻고 막 이래가지고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삽집사님이 미장원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한 다음에 이쁘게 해서 막 와요. 배 목사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우리 안에서 못 봤어요. 하는데 배 목사님이 얼굴을 안 풀어요. 풀고 님 할 말 없나? 왜? 이게 다가 왜요? 뭐 왜 그러니까? 그때 막 타이밍이 이 불쌍한 청년들 4명이 고된 일을 마치고 열정페이죠. 마치고 이제 막 닥스 리마인드 해가지고 이리 오는데 배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 더 있다. 그 삽수사님이 또 동영사예요. 역시 부부가 잘 맞죠. 3시간 차로 이제 연타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교회 갔는데 헌금 시간 다 마치고 목사님이 헌금글 들고 진짜가 정제가 11조가 목숨 걸고 아멘 하자. 아멘. 아멘! 잠깐 저서 3명 자빠지고 피토하고 넘어지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 우리 중에서 아직 회개 들어온 인간이 있네. 회개해라. 3주 준다. 3, 2, 1 할 때 막 한 27명이 돌연사하고 막 성가대 중에 5명이 자빠지고 막 기도하는 장로니까 다리 절고 막 이러고 여러분 이래 되면 그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 교회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예배가 짤짤하겠죠, 그죠? 좋은 놈 있다. 주님 보고 계신다. 주님 나라로 가거라. 하나님, 좋은 놈 있어요. 갈게요.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더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그 교회는 망할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는 교회예요. 고민이지.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되게 센 부분을 봤어요. 굳이 엘리사가 그렇게
급식할 때 센 말을 했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눈앞에 태그도 안 뗀 새 거를 불태우라 하는데, 아니 너무너무 큰 돈이 오랜만에 생겼는데 할 것도 많은데 요거 가지고 지금 차도 하나 업그레이드하고 아파트 하나 좀 좋은 평수로 가고 하다못해 이번에 뭐 애플워치 하나 사고 딱 났는데 그게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눈 감기가 이런 남녀기를 시켜야 돼 이런 것 같아 봐요. 충분히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간 안 되겠습니까? 나도 자신 없어요. 거의 본능적인 것이고 우리도 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할 건데 요수아나 베드로가 저렇게 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싶기도 하고,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게 더 충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일반 생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인자가 뭐예요? 사랑. 자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넘치는 분이에요. 그 다음 주님 내게 뭐 하신 분? 내게 세신 분 아니잖아요, 그죠? 선하신 분이에요. 주는 나를 갈구시는 목자요 아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을 즐기서 I don't know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약해 빠져있을 때도 알고 있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 찰 때도 날 알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는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오늘 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주님은 되게 센 분이에요. 별가인데 죽여버리고 별가인데 째버리고 별가인데 부모를 단체로 묻어버리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저는 설교를 아직 자꾸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뭘까요? 이 세 가지 공통점. 엘리사, 아간, 그러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 그 다음에 여리고를 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아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하는 공통점은 시작입니다. 출발. 뭔가를 서로 출발할 때 주님이 대체로 좋은 분이세요. 대체로 좋은 분이에요. 거의 좋은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언제? 출발 때. 출발 때. 그러니까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의 뒤를 출발할 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말했잖아요. 당신이 가진 성령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킨 횟수가 7번입니다. 엘리사 몇 번이게요? 14번입니다. 갑절 맞죠? 근데 그 말은 다르게 해서가 뭡니까? 기적이 왜 필요해요? 말을 해서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러면 돼야 되는데 니나 하세요 이러면 그래요. 여러분 그따시 하면 망해요. 웃기지 마요. 말을 들어먹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억지로 따라오는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도 아합이라는 왕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는데,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암흑기입니다. 가장 어둠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레가 안 들어먹는,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죽은 애를 살려내고 이걸 보여줘야 겨우 따라오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를 지켜나가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첫 출발하는데, 대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지금 치면은 지금 세대의 지금 이 시대의 그 여론이 교회를 좋게 봐요, 만만하게 봐요? 조롱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출발해야 될 첫 출발인데 세상에서 노골적으로 그 다음 세대 젊은 애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이 조롱 많이 당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죽도록 맞고 순교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첫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주님이 진짜 복음은 본래 그런 거라네 안 그러세요. 조져버립니다. 이 새끼들이 입이라고 다 함부로 말하네. 곰 준비해라. 암곰 성질 더럽지. 오케이. 니도 오케이. 가자. 분해 시작. 잘한다. 그만 마운트면 오케이. 가자. 이걸로 경고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진멸하는데, 가나안 땅 중에서 여리고는 하나님께 구별된 첫 번째 샘플이, 요거는 오롯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첫 출발에 아간이라는 사악한 놈이 욕심내가지고 범죄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니나삭비라가 탐내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죄가 예루살렘 교회 첫 출발에 시커먼 죄가 싹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출발할 때 썩어버린 죄가 있잖아요. 보통 같으면 사람 다 그렇지 뭐 어떡하겠노. 근데 이걸 방치하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삽시간에 무너져. 정말 부담스럽고 중요한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세우신 선지자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회복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전하고 도발하는 원수를 진멸하시는 거죠. 출발은 늘 희망차고 기대가 돼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긴장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첫 출발 때 여러분들의 삶을 오염시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1월 한 달, 1년의 첫 출발, 이때 무너져 버리면 1년 동안 내내 노예처럼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출발할 때 시험 받으셨죠. 몇 가지 시험? 세 가지. 기억납니까?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뭐예요? 돌을 보여주면서 떡을 만드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갑자기? 그런데 유다 광야 지역의 돌은요 지금 치면 소보라고 똑같습니다. 닮았어. 사실 굶주리신 예수 앞에 소보로 비슷한 그걸 가지고 막 김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맛있겠지. 능력 있다며 해봐. 능력 없으면요 못해요. 그럼 좀 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저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꾼 놈이죠. 끓는 거예요. 못하지.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시편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슝 잡아준다면서. 마귀도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지금처럼 뭡니까? 100으로 치면 동성로 사람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름씩 번지 하는데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싹 건져가 봐요. 바로 유튜브 뭐야 그거 뭐야 그거 급동 말고 그거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은 셀럽 되는 거예요. 인스타에 파란 거 붙는 거죠. 그럼 예수님 사역하기 훨씬 편해요. 나야 동성로 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굳이 십자가 길치지 마. 왜 그래? 그냥 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래 하면 내가 손쉽게 해줄게. 굳이 그렇게 가지 마세요. 정설로 가지 말고 좀 이렇게 지름길로 가. 편하게 가자. 그래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기죠. 근데 요한 1서가 오면 재밌는 게 나와요. 죄의 패턴이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죄의 출발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은 뭐죠? 육신의 정욕.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보고 싶으면 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안목의 정욕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 이생의 자랑 남들 네 봐주는 대로 해. 재밌는 게 뒤에가 있나 모르겠어. 해봐.
아닌데. 보세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래. 이때 언제라고? 40일을 굶었잖아요.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그게 본능이잖아요. 몸이 시키잖아요. 배고프면 먹어. 야, 기분 좋아졌으면 이것도 괜찮아. 이거 한번 먹어봐. 희한한 약이 있대. 먹어봐. 육체 성격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가 어딘지 몰랐을까요? 압니다. 근데 이 뱀이 간사놈이 와가지고 막 잡사봐. 좋아져. 그 말 듣고 보니까 이게 나오죠. 보함직하고 수서 보겠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죠. 먹음직이 뭐죠? 육신의 성격이죠. 맛있겠네. 보함직은 뭐죠? 보기 좋은데? 이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여주고, 저 봐라, 끝장나잖아. 절만해, 다 줄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타가 돼. 셀럽이 돼. 셀럽이 되고 싶어. 이거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에 넘어졌어요. 아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외투, 금, 은 보고 탐내어 취했다. 딱 나오죠. 보고 탐내어 취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아담, 아간, 아나니아, 아씨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초가 시작됐는데 똑같아요.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저 늘 이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장난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굉장히 마귀를 무시하는 말.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장난한 적 없습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다. Do your best. 안전하 선하 죄질 생각, 안전하 선하. 이게 누구는 그분의 열심을 장난하고 있네라고 폄훼해요. 그러니까 말리지. 여러분, 벌써 이제 올리 시작한 6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여러분 중에는 자빠져가지고 구두탱이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선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지금 막 위기에 벼락 끝에 와가지고 막 넘어가나 마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실패에 익숙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손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텨보는데 착각이 뭐냐니까 자기 힘과 능력과 의지로 버텨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버티다 나중에 얘는 결국 두 손 들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 잠언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성 의지하지 말래요. 네가 가진 것, 아는 것 각축되지 말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붙들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래요. 교회에서만 주님 찾지 말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라도 범사의 그를 인정해래요. 인정이 뭐죠? 주님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주님이시고 집에서도 주님이시고 PC방에서도 주님이시고 코인들방에서도 주님이세요. 이걸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겠대요. 나는 원래 50인데 50을 처음 살아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초행길입니다. 주님이 인생을 아세요. 그래서 물론 인생의 선배에게 충고 들으면 좀 도움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도 몰라요. 자기 처음 살아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겠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인 말씀이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100번이면 되는가? 판판이 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 생각이 뭐냐니까 의지가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요. 내 발의 등은 발등에 있는 조그마한 불이 이거는 고작 내 앞에 한 2, 3cm 정도 비춰주는 거예요. 내 길의 등은 길의 빛은 뭡니까?
이렇게 서치라이트 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장 최신판이 지금부터 1900년 된 거예요. 1900년들이 우리 뭐 하겠습니까? 박의 것이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때가 성경이 마지막 최신 버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책을 2024년도에도 읽으면 그것이 내 바로 앞에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내 인생 길도 내 길에 빛이 돼서 밝혀준다는 거예요. 새해 첫 수련회인데 이런 결단과 결심 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할 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요 여러분 결심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독이 되면 죄의 중독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 보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아내. 우리가 어디 있지 말고 죄의 뜻이 뭔지를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것보다 이 정초에 여러분 이제 이런지 알지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좀 펴보세요. 성경책은요 깨끗하게 보관했다가 당근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은 하도 읽고 적고 내 이렇게 형편을 끝다가 놔두기 종이가 그 질 좋은 종이인데 그 종이가 헤어져가지고 빠꾸 나면 바꾸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책이만 너덜너덜한 종이가 많아야 돼요. 제 신혼 때 저희 집에 제가 그때 영대 살았는데 영대 그제 그때 노아의 적인 전도팀들이 저희 집에 전도가 왔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생 때인데 제가 용기 있게 그 전도하시는 두 분을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거실에 앉혀놓고 차 한잔하면서 도대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궁금하다고. 그분이 당황을 하세요. 예? 왜 결혼을 하세요? 근데 제가 신학생 다닐 때 저희 집 거실에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잖아요. 여러 권이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책부터 쭉 꽂혀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눈치바라게 그걸 보더니만 내가 아무리 당신들이 말하는 교리를 좀 알려주십시오. 난 알고 싶다고. 아무리 그들이 부탁부탁 해도 끝까지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물만 마시고 튀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 삶을 획득할 겁니까? 주님을 빙 뜯어가지고 더 연봉 많이 받고 위대한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 할 게 아니에요. 범사를 인정하면 그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뭐가 주님의 길인지 알아요. 주의 마음이 담기고 주의 뜻이 담긴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청년 때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보길 바래요. 저 코로나 시할 때 겨울에 집회 다 잡혔다가 박살났습니다. 다 끊겼어요. 오지 말래요. 집회하지 말래요. 저는 학교 교사니까 방학 시간 많잖아요. 고민하다가 3년 전인가 겨울방학 때 친구들 다 재워놓고 거실에서 한 12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열흘 만에 신경 한번 다 왔습니다. 돼요. 오랜만에 맛보는 기쁨이었어요. 이미 성경은 수십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내게 새롭게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말씀이 걸릴 거물을 펴놔야 되는데 여러분 거물이 촘촘해야 되는데 엉성엉성해요. 고장하는 게 태초하는 천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사람이 저를 사랑하사 그 밖에 몰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명령없이 당하죠. 울며 기도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 간절함으로 엉뚱한 데 가서 신전지고 빠지고 하늘명이 빠지고 저는 하면서 하나님 올리 무엇보다 내가 주의 안에 경고에 가길 바랍니다. 나를 말씀에 붙든 자라고 세워주시고 말씀에 붙든 자 세워주시고 말씀에 확실하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달라고 우리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